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씻게 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의롭게 입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의 모든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 한번 되새김 문제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9장 8절 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주간 나의 삶과 함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에 다녔는지,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나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 있어야 되고, 또 천국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서 날마다 고백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10장 41절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을 썼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먼저 썼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는데 먼저는 제사장이 봤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역시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후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앞전 사람 레위인이나 이 앞전 사람 제사장도 같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돌봐주면서 그의 상처를 케어해주면서 그를 데리고 여관까지 데려갔고 또 여관에서 동전 2개를 주면서 여관 쪽에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했던 것을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의 그릇된 가치관을 예수님이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인종을 떠나서 편견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진 자, 또 직분 자 이것을 떠나서 레위인도 그냥 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루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선한 삶, 선한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누가복음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누가 영생을 얻으릴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이와 같은 자가 내 이웃이 된다. 이웃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은 자다. 그래서 율법교사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이제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삶, 선한 행위, 선함을 그의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먼저 답을 보면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 영어 성경 읽고 오늘 본문의 제목, 또 설교의 제목을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왜 마르다는 칭찬을 못 들었을까? 왜 마리아는 칭찬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오시는데, 이 베다니로 오시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12 제자가 왔었고, 또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마르다가 사는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고, 그에 또 오라베가 있는데 나사로입니다. 이 손님을 모셨으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겠다.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분주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똑같은 형제인데 마르다의 선택은 예수님을 음식으로 잘 대접하는 것이 마르다의 선택이었죠.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도 역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 선택은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까? 어떤 것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평상시 내가 관심 두는 일이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가 언니로서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마 마르다가 이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주인으로서 이 오는 손님을 내가 잘 대접해야 되지. 그래서 언니로서 또 이 집의 가장 역할하는 이 가장으로서 항상 이런 책임감, 그래서 이런 관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내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여기 적용해 보면서 나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나를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이 마리아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 뒤를 반드시 따랐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늘 함께 계셨던, 말씀 전파와 사랑이 늘 함께 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말씀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말씀 듣는 자로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대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섬겨야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선택을 낳고 우선순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자기 중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의 선택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인데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이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행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서 너 내 말 그만 듣고 가서 네 언니 도와줘 라고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도 내 말에 동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뻐 보이고 너 언니 수고하는데 너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내 말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예수님도 내 말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말하면 마리아도 듣겠다. 내가 말하면 예수님도 듣겠다. 내가 한 행동이 최선이다. 내가 한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 또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이 때로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가 들어야 할 일이고 예수님도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로 합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또 믿음의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 자기 중심에서 빠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상대방의 행위,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이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 이 말씀을 소홀히 해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죠. 마리아를
예수님 좀 말씀을 해줘가지고 나를 돕는 일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돕는 일에 마리아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르다의 기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릅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생각해보라. 마르다야 한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라. 내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관심에 내 삶을 둘 것인가. 마르다는 섬기는 일 여기에 관심을 뒀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일 중심의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관심사였던 섬기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두었으니 당연히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게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어떤 데 내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일 중심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 중심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사람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일 중심 사람하고 말씀 중심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딱 오면은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서 식사 준비 다 하고, 또 다른 사역에 맡은 사람은 내 맡은 직분의 사역지로 가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사람은 먼저 예배당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과를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모든 범사의 모든 삶에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 중심인 사람은 일을 먼저 챙깁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 사람은 회사에 가서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중심의 사람인가? 무엇이 내 삶에 우선돼야 되고 먼저 돼야 되는가? 모든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의 사람보다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정신없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바쁘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은 분주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한번 좀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보고 멈춰보고 우리 바쁜 일과를 한번 멈춰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바쁜 일과 시간에서 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님 Only one thing is needed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데 지금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마리아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 마리아의 선택,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편,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 봤을 때 너는 참 이 좋은 편을 택했구나.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은 선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우선 선택으로 이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을 가졌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구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대답해 준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마리아는 가지 않을 거야. 서로 내가 가라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가지 않을 거야. 왜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선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은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이 시간을 빼앗겨? 내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왜 이 것을 빼앗겨? 다른 시간에 빼앗기고 다른 일들에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는 이 편에 서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선택이,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시간이 복되고 축복된 일이고 또 칭찬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고 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선택을 했는가. 바로 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어야든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그 모든 매 시간에 날마다 선택의 시간이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건 속에 일들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사건, 이 일들에 무엇이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 일일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택, 이러한 우선순위가 된다면 바로 좋은 편,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있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일 가운데서 있게 될 한 가지의 선택, 이 선택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많은 선택 가운데서 한 가지만 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택하고 그 편에 서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내시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이 팬데믹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에게 강건함 주시도록 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료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과 그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성경 공부 또 찬양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써 또 말씀과 찬양에 또 힘쓰는 우리의 또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섬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에 우리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병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검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소식시키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던져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구전을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과 우선시를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야 될 마땅할 한 가지 일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인도에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선교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가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 또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고맙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합시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